산업인의 참된 시작,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이에요.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작을 이제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라는 겁니다. 시작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의 기준, 교회 생활의 기준, 업의 기준. 그쵸?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기준을 뭐로 잡고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기준 틀려버리면 다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틀렸던 사람들, 그래서 시작이 잘못됐던 사람들, 또 시작을 바르게 했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다.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을 바르게 했던 가장 두 번째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 부분을 시작으로 잡고 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렘넌트 전도하. 렘넌트들이 실제 응답을 받는 시작이라는, 실제 응답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일단은 시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힘을 얻는 것이죠. 렘넌트들이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보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힘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책을 통해서도 힘을 얻고, 메시지를 통해서도 힘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도 힘을 얻게 하라. 아까 그 초신 이야기 나올 때 어떤 아이 간증 나왔죠. 난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아이가 초신에 가서, 청신인가요? 청신에 가서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게 뭐 성경 막 엄청난 많은 지식을 알아서 감동해,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딱 느낀 게 뭐냐면, 걔가 보통 모든 모임은 아이들의 힘을 빼요. 힘을 뺍니다. 부모도 힘을 빼요. 부모들 어떻게 풉니까? 야, 너 그거밖에 못해. 이게 힘 빼는 거거든요. 물론 잘하라는 뜻으로 하지만 그 아이는 힘을 잃어버려요. 선생님들은 성적으로 힘을 뺄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놓고 힘을 뺄 거예요. 누구는 어떤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근데 얘가 청신에 가서 내가 볼 땐 힘을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렘넌트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렘넌트는 단어가 되게 힘주는 단어거든요. 이 아이는 힘을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잘하냐 못하냐 이 말을 하면 애들은 더 못합니다. 근데 부모들, 어른들, 기성세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꾸 뭔가를 잘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잘할 능력이 안 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더 느껴요. 나는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애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모르게, 교사가 모르게, 세상이 모르게 아이들은 힘을 뺍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독한 애들만 살아남는 건데, 그건 힘 있어 살아나기보다는 독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독하게 만들 거냐,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 거냐는 이 세상의 지금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뭐다, 힘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주라. 그 얘기하세요. 단점이 9개고 장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점 9개를 바꿔주려고 한다고 그래요. 맞죠? 자, 우리 아이가 단점이 9개고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아이를 교육하냐면요, 단점 9개를 자꾸 나도 그래요. 나도 단점 9개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너는 왜 게임밖에 안 하냐? 넌 뭐만 하냐? 요거만 잘하면 될 텐데. 그 단점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요거만 바꾸면 되는데. 이제 단점을 무지하게 얘기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장점도 단점이 돼버린대요. 그 무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점을 말하지 말래요. 단점을 어차피 말해도 단점인데 뭐. 그럼 뭘 얘기하라고요? 장점을 얘기해 주래요. 자꾸.
장점을 계속 얘기하면요, 이 아이가 장점에서 힘을 얻고요, 장점에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 장점이 강화되면서 단점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래요. 이 방법이 최고의 교육이래요.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래요. 유대인은 그래서 절대로 잘못한 걸 말하지 않는데요. 잘못한 걸 절대 말하지 않고 잘한 거를 계속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안 돼요. 잘못한 거를 잘 알겠어요? 못하는 걸 더 잘 알겠어요? 사람은요. 당연히 못하는 걸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요, 잘하는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하는 걸 스스로가 교정해가고 갱신한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정과 갱신할 시간을 안 주고 진 눌러버려요. 그럼 뭐라는 자예요? 우리는 뭐라고 하는 자예요? 나는 그런 거 못 봐. 나는 원래 그런 거 못 보는 사람이야. 우리는 거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렘넌트를 죽이는 최고의 방법이래요. 일단 렘넌트 죽이는 방법, 단점을 계속 얘기하라. 그럼 걔는 계속 죽을 것이다. 장점을 계속 얘기하라. 그는 살아날 것이다. 저는 렘넌트들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냐? 기도하는 방법이 뇌와 영혼에 각인시켜줘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우리가 기도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도를 보여주세요. 아니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 기도하라고 한다는 거는 시작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가 명확한 거라는 거예요. 목표가 뭘 목표로 두고 할 거냐. 자, 핵심입니다.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인데 오늘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나는 것, 이것을 24의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이게 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나는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24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아놓고 계속 40일간 말한 게 뭘까요? 뭘 집중시켰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본 것, 들은 것, 생각나는 것들 있죠. 이걸 전부 다 기도로 바꾸도록 해준 거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서 10일 동안은 그들이 거기서 확실한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실한 미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뭐가 확실한 미션이에요? 우리가 확실한 미션이 되면 24 기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확실히 할 것. 그럼 뭐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난 이걸 꼭 할 거야.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미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미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땐 그 삶이 가장 슬픈 삶일 거예요. 미션 자체가 없는 사람.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밀려서 하는 사람이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한 미션을 잡아라. 그러면은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오직의 시간, 증인의 시간, 인생 전환점의 시간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론에서 유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흩어진 제자. 흩어진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진 제자는 여정 속에 있는 응답 이랬는데 문제 갈등 속에서 축복을 볼 수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다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때요? 문제와 갈등 속에서 축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봐요. 문제가 오나 갈등이 오면 축복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절망을 봐요. 낙심을 보고. 그게 기도가 아닌 거죠. 진정한 기도는 거기서 축복을 찾아내는 게 진정한 기도라 그랬거든. 그러면서 7대 여정을 얘기했는데 7대 여정의 1여정, 2여정, 3여정, 4정 쭉 해서요. 그 여정 중에서 제가 딱 한 단어가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정 속에 가는 사람이 순례자잖아요. 그 여정 속에 가는 사람의 순례자가 어떤 순례자냐? 문제의 갈등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는 순례자. 그 순례자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거는 이제 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든가 7가지 비밀, 아니 저기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런 눈을 갖게 하는데 도와주는 거죠. 이 눈을 갖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평생 들어야 좀씩 되지 않겠나. 참 신기한 거는 들어도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안다고 생각해서 안 되고 또 꼭 이러거든요. 그게 되겠어? 그래서 안 되고 아유 또 잔소리네. 그래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이에요. 금년도에 도전이란 말을 썼잖아요. 도전해야 돼요. 하는 수 없어요. 도전해야 돼.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 상관없어야 한다. 흩어진 제자. 흩어진 제자 서론이 그랬잖아요. 뭐냐면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흩어진 제자들은 어려움과 갈등이 많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상관없어야 한다. 시작과 결론을 서론에서 던져준 말을 결론에서 마무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제자까지 여러분이 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 메시지 우리가 이제 매주 듣잖아요. 매주 듣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각자. 그러니까 정리했더니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막 빼곡하게 다 쓰는 걸 정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리는 하나 많아요. 왜냐? 절대로 안 보고 안 읽고 안 기억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메시지 쭉 듣는 중에 가장 오늘의 나에게 탁 와닿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제목과 거기다가 딱 단어 하나로 마무리,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 요약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산업선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여러분이 들을 때, 아 목사님 저는 다른 데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들으면서 이건 저한테 와닿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포럼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나에게 와닿은 것을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 주 또 받을 텐데요. 핵심. 너무 많아요. 메시지들이. 그러면 어떡하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단어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나의 영적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나의 영혼 속에 다 각인시킬 수 있는 단어로 그 메시지로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